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9절서부터 14절 말씀으로 신앙의 수레바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영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한결같은 소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을 다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두 수레바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레바퀴 두 개가 잘 굴러가야 그 수레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수레바퀴가 있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주일 성수의 수레바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주일 성수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하루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시간 지내고 보내면 주일 성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일주일을 지내고 주일을 아버지 앞에 찾아서 예배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온 마음과 온 영혼 다해서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매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 믿음의 생활을 건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일 성수가 조금씩 무너져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내가 세상에서 내 맡겨져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지만 안식일은 꼭 지켜야 한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든지 곡식을 거둘 때에도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바쁜 철이 두 철이 있는데 하나는 씨앗을 뿌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뿌린 것을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는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뿌리지 않습니다. 그 때가 왔을 때에 뿌리는 가장 바쁜 그때에도 주님은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추수 때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눈코 틀 새 없이 바쁜데 그때도 주님은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이 주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매주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면서 영적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날짜, 모이는 곳, 때, 장소를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신 거예요.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는데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봄절기입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이것이 가을절기입니다. 우리가 봄절기 가운데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절기 속에는 뭐가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절기 속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절기를 잘 알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절기를 잘 알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 속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봄에 지켜야 될 절기 가운데 초실절, 다시 말씀드리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초실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 하는 겁니다. 초실절,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절기가 초실절 맥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실절은 곡식의 첫 열매, 1년을 시작하고 들에서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나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때가 언제냐?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곡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초실절,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실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겨울을 지나옵니다. 긴 겨울을 지나오면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느냐고 하면 보리가 날 때를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맥추절이 와가지고 언제 보리 추수를 해서 그걸로 우리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거를 사람들이 손을 꼽아서 기다립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고 긴 겨울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언제를 기다리느냐고 하면 보리 추수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고 견디면서 때로는 긴 겨울 고구마로 감자로 이런 것들을 양식을 때우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농사 짓는 여건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좋은 일기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도 주시고 적당한 날씨도 주시고 해서 농사 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맞춰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리를 심기 전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셔서 그 땅에 보리를 파종하고 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리가 연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단비를 주셔가지고 보리가 잘 연글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또 굶주림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힘든 삶이 저들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드리라고 하는 얘기,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보리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보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주신 것이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잘 연글게 하시고 잘 익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셔서 이것이 이렇게 연글고 익어가지고 거두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여기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뭐냐고 하면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우리도 이 맥주절과 비교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있는 거,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돌아볼 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시편 127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우리가 내 맡겨져 있는 삶의 형편 가운데서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초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초실절, 절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실절은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 끝날인 안식 이튿날 초실절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 그 첫 단을 가지고 가는 날이 언제냐고 하면 무교절 끝에 있는 안식 후 첫날, 그날 초실절 첫 열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부활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냥 살지 말고 육신의 삶으로 생명으로 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맥주절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소망, 가장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맞이하고 공중으로 들림받고 총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 여기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니까 나무에서 첫 열매가 복숭아가 열렸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열리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무엇이 열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지 몰라요.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믿음, 능력 그거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 속해 있고 그 주님께 붙어 있는 믿음의 삶을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살다가 우리 주님 이 땅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 가운데 하나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기. 이 주일 성수와 절기에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거룩한 믿음의 삶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초실절,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우리가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나무에 잘 끝까지 붙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다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